아, 나는 뭐 욕심이라 그런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그런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세계 선교대회에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또 해외에서 온 그 많은 귀한 분들 볼 때에 참 저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들이구나. 언제 그 찬양을 배웠는지 나는 그 찬양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앞에 화면 쳐다보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선교사 내지 그 현지인들은 그 나라 말로 그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복음은 위대하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네 가지 사건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사건이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타락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하여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인간이 타락하여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만 귀신 충만한 가운데서 네피림의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홍수 사건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불과 몇십 년 이 사이에 간에 또 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조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림이 인간이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개입되어서 모든 축복을 그만 인간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홍수 사건으로 인간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은 영원한 저주에서 빠지게 되어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소속의 마귀의 종로를 하여서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홍수 사건이 났지만은 해결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1000명을 듣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저 뒤에 전도자의 21가지 응답이라는 것을 저 하나 붙여놨는데 정말 올해는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서 또 새로운 시작으로서 저 21가지만 내가 응답 속에 있다면은 끝났다.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성령 충만하로 체질할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여기에 올인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터인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들려줘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21년 만에 동기를 한번 만났어요. 95년도입니까? 제가 그때 미국 워싱턴에 갔을 적에 거기에 팀 사역하러 간 그 집이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 신학 동기더라고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연결돼 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도 대접받고 또 넥타이도 하나 대접받고 그래 돌아왔는데 이 동기 여자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남편이 저 신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무래도 이 친구는 이 복음 운동을 못 하겠구나. 왜?
남편이 기존 교단의 신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는 하고 싶다 할지라도 또 가정이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떠나겠구나 그래 생각을 했댔는데 이번에 왔어요. 만났어요. 근데 자주 왔더라고요. 매년 왔다 그러는데 못 만났어요. 매년 왔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 나는 떠난 줄 알았다 그러니까 떠나지를 않았고 남편은 뭐 신학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 자기는 지금 교회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정말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따라 있구나. 그때 팀 사역했는 그 과정은 5년 전에 그만 또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일본 나고야 나고야에서 랩런트 대회할 때 그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과 아들 둘을 데리고 왔던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 이름이 명신데 반가워서 그렇게 참 은혜 속에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만 또 뭐 어딘데 구원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복음 운동하는 여기에서 떠난 거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이게 정해져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참 이야기를 하고 그랬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대학 사역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려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거 역시 한 5대가 못 가서 또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무지개 언약을 씌웠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워낙 큰 상처잖아요.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들이 다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이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을 줬어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비가 오다가 물이 쫙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가 그치겠구나, 비가 안 오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제 확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비만 오면은 또 이게 참 마음이 불안해 생긴 거야. 또 홍수가 날까 싶어서. 그때 무지개가 딱 이렇게 일어날 때에 이제는 다시는 또 비가 오지 않겠다. 홍수로는 절대 이 땅에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지만은 일단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의 정부도 이제 안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노아가 또 언약이 희미해져서 노아 자신 또 그렇지만은 또 자손이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이런 또 우가 범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지 않습니까? 노아의 실수지요.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여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포도주로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복음 속에 들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이 계속해서 심겨져야 되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저 뒤에다가 21가지 응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양 동서교회 성도들이면 저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복음인데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그 귀가 복된 게 1000명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말씀하느냐? 갈보리산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복음 다 이루었다는 거.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저 혼자 이게 어떻게 저걸 외우겠나 했다가 그래 한번 외워보자. 갈천당 1호 2각이다. 되었잖아요. 갈천당, 갈보리산이다, 천명이다, 당연성이다, 일심이다, 오직이다, 24다. 이것이 각인되는 각이다. 갈천당 1호 2각. 한번 해봅시다. 갈천당 1호 2각. 이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늘 장학생이었어요. 네. 저거를 어떻든 우리가 외워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완전히 각인될 수 있더라고요. 뿌리 내려서 체질을 낼 수 있도록 사탄이 조금 더 손다니 못다 해서 자자손손 마음대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더라고요.
이 노아가 이게 그만 잠시 힘해져서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만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배웠겠지요. 아버지가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해하고 용기 주고 복음으로 참 잘한다고 칭찬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왜 그러냐. 어느 날 아버지 입에서 엉뚱한 소리보다도 이 율법적인 훈계가 더 많이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손자도 은연중에 말입니다. 이게 뭐 새겨지는 거라. 그래서 올레꼴레 우리 아버지가 저러면 되겠나, 우리 할아버지가 저러면 되겠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맞는 말이지만은 틀린 말이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복음은 이해인데 그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됩니까? 라고 이 형님한테 동생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벳과 함은, 이 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실수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술이 취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이 그만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잠깐 언약이 희미해진 가운데서 그 자손 가난 함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율법은 사탄을 못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 그냥 자식이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율법적인 모든 생활로서는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을 못 이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후대까지도 가난의 이 함의 후손까지도 이 저주를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언약이 희미해진 실수를 통해서 자손이 이 아픔을 당하는 것. 언약은 살리는 것이 있지만은 율법은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이고 후대를 죽이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 노아의 예언의 그 저주대로 함의 후대는 저주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0장의 말씀이지요.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언했죠. 번성하게 됩니다. 10장에 보니까 함의 후손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이 10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서 다 이들이 다 이렇게 번성했지만 무너졌다 이 말씀이에요. 셈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했는데 함의 족보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쭉 나오는데 야벳에서 아주 나오는데 11장에 가서는 이제 그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이럴지라도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지만은 이들이 바벨탑의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 대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뭡니까? 혹시 비가 오면은 안 된다. 우리가 또 흩어짐을 면하자. 등등등등 해서 이 탑을 세우는데 어디까지 쫙 하늘에 닿을 정도로. 저 높은 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만드신 저 높은 산도 물이 채이니까 안 되지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꼭대기를 세워가지고 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 하늘에 또 이게 물이 채해버리면 하나님도 죽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거 생각이야. 나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저거 생각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홍수로서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를 자꾸 탑을 쌓자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것이 뭐냐? 바벨이 되다. 바벨이 뭐냐?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말이 똑같았는데 이번에도 해외에서 저 외국인들 왔는데 보니까 말이 다 달라요. 파나마에서는 50여 명이 왔더라고요. 앞에서 특성도였는데. 자, 귀하잖아요. 그 비행기값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 선교대에 참석했는데 50여 명이 나와서 그래서 특성도 하고 저 파키스탄에 저 무슬림 한 사람이 개종이 돼서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그거 한마디 간증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 무슬림이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 받고 이거는 완전 불가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라.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 땅에서 무슬림들이 지금 이 개종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져 정복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흩어지라 했는데 충만하라 했는데 충만할 때에는 자꾸 번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라 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여기서 똘똘 뭉쳐 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 11장 7절 8절에 바벨탑의 저주가 일어나지요. 언어가 혼잡되어졌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쌓는 그 도시를 완전히 이제는 그쳤더라. 왜? 말이 위에서는 흙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제는 들린더라. 밑에서는 물을 올려달라고 하고 물을 올려주니까 이게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된 것이죠. 말이 달라졌어. 이때부터 전 세계의 이 모든 이 말들이 다 달라졌다.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대적해 버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다. 아무리 때에 니모롯 10장의 9절을 보니까 구스가 또 니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사냥을 참 잘한다 했는데 첫 용사라. 모든 것이 뛰어났듯이 보여. 함의 자손들이 대단했듯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 이번에 세계선교대회에 두 메시지가 있었는데 첫 메시지가 절대 불가능.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창세기 3장을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바벨탑 아무리 전달도 절대 불가능하다. 무너진다는 거. 꼭대기를 쌓자. 그건 저거 계획이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나 절대 가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고만 해서. 그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가능하다는 거. 선교의 현지가 저 무슬림 절대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자, 바벨탑 사건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탑 사건은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없다 했는데 이들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거 생각에 붙잡혀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들끝나가지고 내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과거의 그 상처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바벨탑 사건은 다른 게 아니고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바벨도 쌓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걸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자식도 잘 되지요, 집도 사지요, 땅도 사지요, 사업도 확장되어지요, 좋은 거 다 가지지요, 집에는 말입니다. 엄청난 보석 다 가지고 있지요.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TV 보면 알잖아요.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화려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런 집에 살고 할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 사는데 그 집에 보니까 뭐 토요일 날 우리 저 혜진 사모가 즐겨 보는 게 있던데 애인 있어요? 그거 봅니까? 응? 그거 한번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집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대단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치매가 걸리고 남편은 사업하다가 또 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리고 이 또 며느리는 또 변호사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도소 들어가고 집구석이 말입니다. 엉망이라 사이는 또 이렇게 해가 잘못돼가지고 더 도망쳐 있고 바깥에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만은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에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탄이 한 번씩 지나가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세상에 왜 불신자가 망하는가? 결국은 무너지는데 여기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복음 가진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번에 전도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이어서 출발했거든요. 8시부터 등록한다길래
여러분들 참 한편 참 행복한 사람이고 한편 보면 참 안 됐다 싶어요. 그러면 뭐 포항에서도 5시 반에 구미에서도 뭐 6시에 일을 출발하는데 4시에 출발하니까 서울 도착하니까 7시 20분이라. 그래서 뭐 내보다 문제 온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인지. 뭐 거기서 잤다 그런 사람 있긴 있는데 줄 서다 보니까 제일 앞자리 1바따로 표를 끊어가지고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간데도 우리 자리는 없어요. 제일 뒷자리. 왜? 앞에 선교사들 앉고, 그것도 그 다음에는 이제 후원자들, 뭐, 이게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이렇게 이제 후원하는 사람도 또 자리 마련해주고, 그렇게 20분에 도착했는데도 앞에 안 보여요. 아, 화나더라. 괜히 왔다 싶은 말 정도로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TV, 이거 모니터 보면은, 컴퓨터 모니터 보면은 훨씬 더 깨끗해 보이는데, 앞에 큰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저 모니터도 안 보이네. 집사람은 옆에 앉았는데 이 각도가 안 맞아가 그냥 듣고만 적었더니. 이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이 뭘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분위기에 저짓기에서 온 건 아니거든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선교사 기도해야 되겠다. 참 피곤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가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있다가 그 다 마치고 하니까 9시 넘어서 마쳤는데 집에 오니까 뭐 1시 반이더라고요. 그거 가면 막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분들이 참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볼 때에 여기 왜 사람 살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왜 망하는가? 언약들한 자손 함의 후손이지요. 엄청난 저주 가운데 빠지는데 님으로 세상에 천 용사가 있는데 용사 대단하잖아요.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너지더란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의 문제에 걸려버렸습니다. 사탄한테 잡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저주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운명 4조 8자에 묶이게 되잖아요.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이 오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셨는데 전에 가는 것보다도 이번에 가시니까 정신병자가 더 많더라. 미국에도 말입니다. 그런 것들 육신 문제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과거에 없던 그런 질병, 불치병, 난치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한한 그런 또 이게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기한테 물리는데 그 애를 낳으면은 소두증, 머리가 조그만한 이런 애를 태어난다. 세상에 없는 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후대가 또 문제가 오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일가족 3명이 아마 누가 자식이 그랬겠지요. 어머니 죽이고 또 형제 죽이고 이렇게 또 신문 안 나옵니까? 자, 이 시대에 왜 이러냐 말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신자 형태는 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한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불가능한 사람들은 못 본단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재수가 없어. 운이 나빠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게 자기들의 그 답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 마귀한테 잡히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 바이러스 오늘 아침에 유모사는 그런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바이러스 했습니까? 자, 이런 거는 지금 메르스 이런 거는 지금 그게 얼마나 전달되어집니까? 하물며 영적인 이것이 초급속도로만 전달될 것인데 이게 이제 눈에 안 띄인단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게 눈에 띄잖아요. 응?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대도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자,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 것인데 불신자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아니고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21가지 저 말씀은 정말 완전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그 제 방에도 제가 하나 걸어놨어요. 제 방에도. 계속 쳐다보고 저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연한 이 축복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해야 될 이 비밀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 재창조되는데 이것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흔들리도록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게 힘이 되도록 능력이 2.2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진짜 저거는 우리 구정 모임 때마다 확인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쉬는 시간에 계속 좀 보시고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입니다. 별짓도 안 해봤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안 되어지니까 자포자기하고 이제 먹고 살기 있는 방법에서 다른 데 가면 돈 한번 못 얻으니까 그래도 이 종교인들은 양심이 좀 있으니까 그 종교인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에 앉아서 한 번 주십시오. 완전히 이제 포기 낙심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지금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있어서 준들 그것이 네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한 끼 개워 밥 먹고 살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확한 답이 나한테 필요하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해도 될 텐데 왜 나사렛의 이름을 구대에 덧붙이겠는가?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 무시하는 전 나사렛, 그분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정확한 답을 주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하자만 했냐? 그 이름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의 성도들,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말입니다. 복음하면은 이게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당연한 것으로, 뭐 당연한 거 맞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는 사탄을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요.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이 저주 재앙을 못 이기니까요. 이 시대에 뭐가 부족합니까? 자, 여기에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에서 어떻게 즉석해가지고 이걸 맞출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손을 이래도 어긋나는데, 여기서 내 손과 같이 해야 되게 이게 잘 안 맞아지는데, 저 공중에서 말이면 이쪽 하나, 그게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그걸 가서 맞추는 이런 시대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재앙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에 답을 줘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이분은 정말 충분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다. 여기 우리 진짜 감격이 돼야 돼요. 이번에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전사님이 한국은 이제 8년 됐던데 이분이 여기서 복음을 받았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맘이 뭐냐면은 그 무슬림들이 예배할 때에 제일 앞에서 쭉 이제 서가지고 뭐 엎드려 절하 하잖아요. 제일 앞에 서가지고 이제 리더격으로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도저히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받는다는 것은 뭐 상상 못할 절대 불가능인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이제 내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이분들이 말입니다. 그 무슬림들이 개종이 되어서 지금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금 20여 년간 어디 복음했는데 우리가 좀 잠자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잠자고 있구나.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잠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전달되어지겠지요. 어느 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바벨탑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겠지요. 자,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으로 전부 다 새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절대 목표잖아요.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하기로 원한 것입니다. 정복하기로 원한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온 땅을 복음으로 장악하라. 온 땅을 지배하라고 1절에서 2절에 9장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장하고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번성하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 같은 큰 용사가 있었지만은 이런 용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정복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 땅이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어둠이 저 대학교를 덮고 있고, 어둠이 저 정치계를 덮고 있고, 어둠이 경제계를 덮고 있고, 어둠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고, 우리 사업처를 덮고 있고, 이 어둠이 저 미국을 덮고 있고, 북한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더 나가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앞이 전혀 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 현장에 뭐했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동서남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희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요 딸들이 안기 올 것이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아서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서울에 555m짜리 저 큰 빌딩을 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현대에서 553m짜리 이 건축을 또 한다 그러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시대에 그 마천루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런 탑을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축술이 지금보다 나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을 받으니까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거. 이번에도 저 서울 이마누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 롯데 빌딩 그 짓는 거 보이더라고요. 롯데 앞에 이래 보이길래 야, 그 555m 까마득하잖아요. 그 당시에 더 높게 사는지도 모르겠지요. 왜? 하늘에 닿게 할 정도로 사자 그랬으니까. 그런 놀라운 지혜도 있었고 놀라운 기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 할지라도 안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 말씀을 마칩시다. 지난 주간에 세계 선교대회 열렸지 않습니까?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니까 전 세계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미국도 살고, 일본도 살고, 영국도 살고, 중국도 살고, 베트남도 살고, 캄보디아도 살고, 태국도 살고, 대만도 살고. 주변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구원에서 불가능한 사람들이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 구원의 축복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오직 복음 예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계 복음하는 그 현장을 볼 때에 눈물이 글썽해지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작은 기도가 이번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참 힘을 많이 썼더라고요. 저 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경제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때로는 이 비행기 값도 끊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몇 개 구자.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구자 300만 원을 이제 후원해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이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우리 아침에도 장로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좀 더 힘을 못 얻자. 이번에 보니까 한 구자도 이렇게 헌금이 안 되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최대한을 열심히 다 했지요. 했는데 더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세계복음 하는 데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로만 도와서라도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은 왜 하지? 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말라고 가지 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도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일찍 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화도 나더라고요. 늦게 와가지고 자리 잡아달라 하니까
나는 4시에 가가지고 자리 겨우 잡았는데 6시에 출발한 사람이 목사님 자리 하나 잡아줘요. 야 진짜 좀 그렇대요. 왜 합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 은혜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또 내한테 부탁하니까. 근데 잡아놓으니까 이번에 팔찌를 다 줬거든요. 빨간 거, 분홍색, 이게 파란색 했는데 이 팔찌 그 색깔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 늦게 온 사람은 이 분홍색, 나는 분홍색을 받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이 본당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늦게 오니까 파란 팔찌를 자리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거야. 야 잘했다 싶더라고요. 이 좀 못된 마음이 생겨가지고. 참 복음사에 가는데 이게 좀 열심을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로 이렇게 또 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 가지고 여기에 각인, 여기에 뿌리, 여기에 체질을 해야 되겠다는 거,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이 참 유일한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9장.